오늘도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이곳에 함께 참석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이곳에 있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차츰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다라면은 우리의 기도는 의미 없이 울리는 메아리와 같을 것이며 단지 중언부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기도만 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해야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의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구절은 저희가 좀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이 구절에서 잘못 접근하게 되면은 신앙의 방향, 기도의 방향, 예배의 방향이 잘못 틀어질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로서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결코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목적은 부족한 인간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서 자기가 믿는 자기가 믿는 어떠한 신의 은혜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신을 만족시킨 후에 신이 만족한 만족도에 따라서 신의 도움을 차등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혹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물론 시험이나 승진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지 결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한 제사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숫자상의 1000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1000이라는 의미는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또는 완전한, 흠잡을 데 없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많은 제사를 드렸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한 번에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만족스러웠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지 1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해서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솔로몬 자신을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길게 써져 있지만은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먼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음 8절에 이렇게 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책무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분쟁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돈과 명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할 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있는 위치가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가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 것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비록 그것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남들이 볼 때 아무리 초라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더불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과 직업을 가지는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장과 직업이라고 분류하고 보면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되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다니는 직장의 주인은 사장이 따로 있고, 저는 일을 한 대가로 우리 회사에 사장님이 주시는 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저는 이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의 문제입니다.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어느 곳에서 하고 있더라도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급여를 주는 분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곳에 앉혀놓고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내가 내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다니고 있는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회사의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상사가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직업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하시고, 내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속한 곳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 우리의 뜻을 굽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은 방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했을 때 나의 뜻을 숙이는 것이,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바람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우선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뜻보다 나의 뜻을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것을 우선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면은 내 뜻을 포기하기 위해서, 숙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사랑하게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입니다. 또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함께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너는 피조물이니 나를 사랑해라고 강제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것을 먼저 챙겨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입을 것, 먹을 것을 위해서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채워주실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쓸 것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선택을 한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게 되신다면, 깨닫게 되신다면, 이것을 믿고 과감하게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게 된다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